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상대의 행동 하나에 온종일 기분이 뒤틀릴 때 그런 나 자신이 더 미워지기도 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괴로움의 원인이라 여기지 마라. 그 사람은 다만 내 안의 어두움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이 말씀은 잘못한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일으키게 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문제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 반응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보다 그 말에 우리가 붙인 해석과 감정이 더 큰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는 것도 그 잘못을 덮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고통 속에 오래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내 안에서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라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의 열쇠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은 내 안에서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주도권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마음이란 외부의 거울에 쉽게 흔들리는 물결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물결도 결국 우리 안에서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그 말로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졌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아픔은 잠시 머무를 뿐 내 본래 마음은 고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길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고 상처받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고요함은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자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난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다정하게 단단하게 말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에 상처받지 않는 지혜, 그리고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에게 차가운 말로 상처를 주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해? 내가 뭘 잘못했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 생각들이 모여 분노가 되고 서운함이 되고 자책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을 곧장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며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고 그 구름이 나 자신인 양 착각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덧붙이고 결국 그 해석이 내 감정이 되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뚝뚝하게 대했을 때 사실 그 사람이 피곤했을 수도 있고 자기 일로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곧장 나를 싫어하나 봐. 내가 뭔가 실수했나 하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진실이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추측과 판단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망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그것을 진실이라 여기는 순간 그 생각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괴로움이 밀려올 때 당신의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생각이 진실인가 하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생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내 안에 서운함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은 더 이상 당신을 휘두를 힘을 잃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잠시 지켜보는 지혜가 생길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생각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생각과 거리를 두는 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거리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누구의 말도 어떤 상황도 당신의 평온을 빼앗지 못하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날 때 그 말보다 먼저 반응한 너의 마음을 살펴보라.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평온했다면 그 말이 그리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누군가의 거친 말도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지쳐 있고 불안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작은 말 한마디도 비수가 되어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단지 자극일 뿐입니다. 그 자극이 괴로움이 되느냐, 그저 지나가는 소리가 되느냐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고요한 호수 위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크게 번지지만 물이 이미 출렁이고 있다면 작은 돌 하나에도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은 단지 감정을 억누르거나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그 말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사띠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말에 즉시 휘둘리지 않고 한 템포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왜 이 말에 흔들리는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이 말을 붙잡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단지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에서 자신의 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수행자가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말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말의 피해자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이 그 상처를 콕하고 건드린 거지요. 마치 덧난 상처를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듯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내 마음의 상처를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너의 미움이 머무는 곳을 살펴보라.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째, 말없이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곧바로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이 말에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살피는 것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상처의 흐름을 끊는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처받은 순간 그 감정에 휩쓸려 곧바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그저 느끼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바라보면 고요해지고 무시하면 커지며 붙잡으면 나를 끌고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결과 같아서 살펴보면 잔잔해진다. 바로 보려 하지 말고 좋게 만들려 하지도 말고
그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대로를 바라보세요. 그 속에는 오랜 상처일 수도 있고 쌓인 피로일 수도 있으며 혹은 스스로도 알지 못한 결핍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래, 그런 마음도 있었지 하고 인정해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 관찰은 스스로를 벌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둘째, 상대를 이해하려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해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왜 저 사람은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까를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도 괴로워서 그러했을 것이다. 괴로움 속에 사는 자는 괴로움으로 반응한다.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도 자기 삶에서 상처받고 방어하고 살아내느라 어쩌면 어설픈 방식으로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언행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됩니다. 상대가 괴로움 속에서 반응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곧 상처의 고리를 끊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 그 감정은 종종 기억으로 남아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 사람도 그랬었지. 사람은 원래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불신과 경계심이 쌓여가죠. 하지만 그때 이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누구나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마음속에 굳었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너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모든 일을 완전히 미워하지도 말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괴로움을 끌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참기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리와 미움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고 미움은 결국 나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독이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대할 때 그의 말과 행동 뒤에 있는 사연을 짧게라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여겨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안의 분노는 한결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의 말에도 휘청거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이 아닌 침묵으로 마음을 지키세요. 누군가 시비를 걸고 나를 자극하는 말을 할 때 그에 맞서 말로 대꾸하면 결국 그 싸움의 고리에 함께 묶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시비를 걸어올 때 지혜로운 자는 침묵으로 그 자리를 벗어난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응답입니다. 말로 이기려 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언어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방식대로 반응하게 되죠. 그러나 침묵은 그 싸움의 판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진 것 같잖아. 하지만 진짜 지혜는 이기고 지는 기준조차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조롱받고 험한 말을 들어도 흔들림 없이 고요히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자신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비난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단순히 말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수행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수백 번 대꾸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침묵이 아닙니다. 진정한 침묵은 그 말의 파장을 내 안에서 더 이상 크게 만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 상대가 던진 말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 말은 흩어지고 당신은 당신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침묵은 주변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정으로 치닫던 흐름이 멈추고 상대도 스스로의 언행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존엄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말로 지키지 마세요. 침묵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고요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넷째, 자신을 위한 자비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나는 지금 지쳤고 아팠고 외로웠다. 하지만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듬겠다. 자타카 경에는 먼저 자신을 자비로 감싸야 다른 이를 자비로 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꾸짖고 책망하기보다 이 또한 지나갈 일이다.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마음을 다친 날엔 세상이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에게조차 냉정해지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들은 상처보다 더 깊은 자책이 되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자비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향한 자비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자비로 감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그 여유를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한 감정 이전에 나를 치유하는 에너지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충분히 노력했고 지금도 잘 견디고 있다. 이 아픔 속에서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 기도는 세상의 평가나 타인의 말에서 벗어나 오직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말도 어떤 상처도 당신의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자비는 단지 기분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자라납니다. 오늘 작게 시작한 기도가 내일의 단단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를 감쌀 수 있는 넉넉함이 됩니다. 지친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을 다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을 향해 가장 다정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회복되고 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마음을 단단히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수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